샬롬 반갑습니다. 무등교회 전재룡 목사입니다. 오늘은 5강 족장시대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5강 족장시대에 대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본받아야 할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많은 성도님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19가 계속 잠잠해져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4강 창조시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창조시대에 먼저 저번 주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문제 나갔는데요.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번 퀴즈는 틀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실수로도 틀린 사람이 없이 다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정답은 바로 혼돈, 공허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다 채워 넣으셨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헷갈릴 수도 있게 7일을 넣어봤는데요. 네, 제가 힌트에 안식날은 빼고 그렇게 하면 정답은 6일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 다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 문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하신 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꼭 사과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과나무라고 적어봤는데요. 이 사과나무가 아니고 정답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 번째 문제입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의 이름은 1년이 며칠이죠? 365일. 네, 힌트가 365일처럼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년을 살다가 하늘로 올라가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이 되는데 정답은 에녹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네, 정답은 바로 무두셀라였습니다. 총 969살까지 산 정말 최장수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상 5문제 오늘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족장시대 바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는 4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창조시대 때는 뭐만 기억하면 됐죠? 창, 타, 홍, 바. 네, 그렇습니다. 4가지 기억하면 족장시대는 아, 이, 야, 요 4명의 사람만 기억하시면 족장시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총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라고 하는 원역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 4명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때 시대적인 지도의상, 여러분 지도 이제 공부해 봤으니까 아시겠죠? 이 지중해 낚싯배 밑에 나일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이바다가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면 페르시아만 물벌레를 통해서 더듬이 2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지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메소포타미아가 있는 그 문명이 있었는데 이 여기가 갈대아 우르, 현재가 지금 이라크가 있는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여정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세겜에서 뭐를 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세겜 밑에 또 베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베델에서 단을 쌓으며 여호와 이름을 부른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있었는데요. 애굽에는 왜 내려갔냐? 이때 당시에 여기에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피했는데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의 좀 작은 실수라고 할 수 있고 큰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정말 아내 사라였죠.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사건이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면 자기가 결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은 나중에 이삭 자녀를 통해서도 또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도를 보면서 한번 다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끝나고 거기에서 사람이 그 영화를 보시면 줌인처럼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죠.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떻게 해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가라. 그리고 내가 민족을 크게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되니 너는 복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민족과 두 번째는 땅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바로 민족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식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즉시 떠났습니다.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무려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면 할아버지입니다. 정말 그 자식을 생산해내기 어려운 나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75세의 할아버지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참 하나님 나를 어떻게 놀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요? 바로 땅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창세기 12장 6절에 처음 아까 그 세겜이라는 땅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그때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 나이도 많아서 할아버지일 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했는데 땅도 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아무도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 인간적인 마음으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들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이도 많고 정말 땅에 많은 사람,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내가 들어간다는 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 때, 75세 때 약속해 주셨는데 25년이나 그 아들들을 바로 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딱 주신 날짜가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날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 그에게 태어날 100세라 100세 때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하게 된 거죠. 이 이삭을 내어 맡겨라. 이 그림이 그 그림입니다. 이 이삭을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정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장 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3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짐을 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이 즉 곧바로 즉시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구약계가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삭이 누구입니까? 그 이삭이 바로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성품이나 행동이나 습관 등이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전자전. 저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제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한 번씩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아이들 앞에서 찬물도 못 마시는구나. 어른들의 말이 이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과 특성, 심지어는 말투까지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서울에서 이제 전라도 사람이지만 이제 사투리를 고쳐보고자 열심히 서울말도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지났더니 이제는 좀 서울말이 익숙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광주에 딱 오자마자 워메 이런 사투리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역시 광주 사람 속일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역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 역시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까 어땠습니까? 이 사진에서 정말 이 소년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묶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믿음을 따라간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까 실수를 한번 했다고 했죠. 어떤 실수였습니까?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이쁘니까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동일하게 그의 아들도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똑같이 했습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우니 자기를 죽일까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 바로 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까지 똑같이 닮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분명히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옳은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은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그 길 나도 이게 잘못된 길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따라가는 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을 것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축복하여 주셨고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도 거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탔던 우물을 다시 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우물을 다시 한번 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다퉜는데 이 우물들, 그 우물들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 에셋, 신나, 르호봇이라는 그런 우물들을 탔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이것들을 다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외워야 돼서 어떻게 외웠냐?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에셋기들이 신나게 싸우니까 로봇 가지고 가서 놀아라. 에셋이라는 단어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신나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르호봇이라는 단어, 저희 월강교회 옆에 있는 미용실 이름이 르호봇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르호봇의 이름을 가진 데가 많은데 르호봇은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세끼들이 다투니까 신나게 대적하고 로봇 가지고 넓은 데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외워봤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서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또
야곱에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죠. 세 번째 족장의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정말로 교활한 사람이죠. 야곱의 뜻부터 그렇습니다.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이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 형 이름이 누구입니까? 에서라는 형입니다.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파축 사건 기억하시죠? 에서가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을 줄게. 에서는 당연히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삭이 나이가 들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자기가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게 되자 형 에서가 죽일까 도망을 하게 됩니다. 멀리 도망을 하게 되는데 그곳 도망가는 가운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당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곳이 또 베델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베델을 지나서 드디어 자기 삼촌이 있던 라반 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는 자 위에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고 하죠. 야곱도 정말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그에 못지않게 삼촌 라반이 그렇게 교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딸이 있습니다. 그의 딸 이름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을 사랑하니 그럴 수 없다. 먼저 언니인 레아를 너에게 주고 그 다음에 라헬을 다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두 명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레아를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속여 빼앗은 것이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라반 삼촌이 그 가운데 야곱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럼에도 아직까지 에서에 대한 마음이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향으로 가게 되면 형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됐느냐? 귀환하다가 야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씨름을 하다 딱 그 씨름한 사람이 참사와 씨름했는데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다 야곱이 끝까지 버티자 그 힘줄을 딱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래 너의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야곱의 시대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야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 이제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을 통해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나이가 130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의 나이가 다른 조상들보다는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보냈던 게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그 야곱의 자식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 그의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있었습니다.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가 4명이 태어났고요. 그러자 라헬이 질투합니다.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 그럼 나의 몸종 비라라도 야곱에게 보내주어야겠다 해서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레아가 질투하게 돼서 실바를 또 야곱에게 보내어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아를 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복을 주시고 태문을 드디어 열어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야곱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아우 베냐민까지 라헬을 통해서 2명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12명의 순서대로 제가 한번 써 보았는데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
12 아들들 여러분 혹시 외워보시겠습니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좀 어려우려나요? 한번 앞글자만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르시레유 르시레유 단납갓아 단납갓아 이스요베 이스요베 르시레유 단납갓아 이스요베. 네, 퀴즈 가로 쳐가지고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르시레유 단납가다 이스요베 야곱의 12 아들들이었습니다. 그 12 아들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었지요? 장자권을 갖게 된 사람은 사실 이제 요셉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통치권을 갖게 된 사람은 르우벤은 뭘 했습니까? 자기 어머니였죠. 사실 그 처음 모인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므로 장자권을 박탈하게 되었고, 시몬과 레위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우 디나가 있는 이 중에 딸이 한 명 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는데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자 그 겁탈당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게 되고, 유다도 사실 잘한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통치권을 받게 되어서 유다가 이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2배로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11지파가 되게 되잖아요. 11지파가 요셉이 2지파를 갖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갖게 되므로 2지파가 들어오고 1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2지파, 이렇게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너무나도 편해했습니다. 색동옷을 입혀주고, 그러니까 형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11집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러자 애굽으로 형들이 요셉을 팔려 보내게 되는 그런 인신매매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발 집에서 또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러자 보디발이 또 화가 나서 또 왕의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왕의 감옥에서도 2명의 인물을 만나는데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의 그 관원들입니다. 이 관원들을 만나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자는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자에게 만약에 복직이 되면 나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왕에게 나는 잘못이 없음을 말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술 맡은 자가 잊어버렸죠. 그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예전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이제 잘 되게 되었을 때 형들이 옵니다. 왜?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가난과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곡식을 타가려고 했는데 그곳 가운데 요셉을 만나게 돼서 다시 한번 화해하는 장면이 창세기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 고센이란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야요에 대해서 끝이 나고요. 마지막으로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원래 아브라함으로 변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으로 변하고서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었는데 사라로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이 바뀌어졌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까 언급했듯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요셉은 그는 더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족장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므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약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빠짐없이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